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필자에게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30장 12절입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의 기준하는 성결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성결. 인간의 기준하는 정결, 청결, 성결.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깨끗하다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그게 이제 속여서 자기는 깨끗하게 사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갖고 항상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그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꾸만 그렇게 남의 허물을 캐내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남을 밟고 일어나서 난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야. 난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정결한 사람이야. 난 이렇게 청결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영광을 빛내는 거죠. 남의 허물을 들춰내서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그 얘기를 받아줘서 이제 화답하는 것은 화답하는 거는 그 이제 서로가 남의 허물을 밟고 일어서 자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깨끗하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죠. 이렇게 청결, 정결, 성결, 이 깨끗한 거는요, 인간의 성결이고, 예수 성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깨끗하게 행동을 해도요, 그건 인간이 인간을 닦은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닦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간 성결, 인간의라고 그럽니다. 정결, 청결, 이런 것들은 인간의 것에서 나온 것들은 인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기준에 어마어마하게 더러워요. 하나님 기준의 성결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 사람 행동을 통제해서 예수가 그 몸을 완전히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행동이 나오죠. 그걸 예수 성결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 기준의 성결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것을 그걸 씻는다고 그래요. 예수의 피로 씻는 것을 죄 씻는다고 그러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 몸으로 길들여지는 것을 성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것을 청결한 양심이라고 그러죠. 예수만 하나님 기준의 청결한 양심이에요. 예수만 하나님 기준의 성결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길들여지는 것.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데 완벽해지는 거죠. 예수의 성령으로 사는데 완벽해지는 것. 예수의 지혜로 사는데 완벽해지는 것. 예수의 의로 사는데 완벽해지는 것. 예수의 거룩함으로 사는데 완벽해지는 것. 이거를 예수 성결이라고 합니다. 죄는 예수의 피로 씻고요. 우리들 그 행동을 고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의지로 고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 순결, 예수 선결, 예수 청결, 예수 정결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내 혀를 길들이면 혀가 정결해진 거예요. 예수가 내 입을 통제해서 완전히 예수님의 입이 되면 그 예수 순결을 가진 거죠. 손과 발 모든 게 다 그래요.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하게 받으면 그거는 예수 정결입니다. 그 인간이 자기 마인드로 자기를 갈고 닦잖아요. 그거는 이제 인간의라고 그래요. 인간의. 예수가 부활하셔갖고 각 사람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는 만유를 창조한 자예요. 그래서 만유를 통제하시죠.
그 통제의 권능은 무한하셔갖고 얼마든지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서 예수의 그 본질로 통제를 해주죠. 예수의 빛으로 통제해주고요. 예수의 그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통제해주고, 예수는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로 우리를 통제해주고,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통제해주죠.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사는 것,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는 겁니다. 각 사람이 그것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죠. 예수 통제를. 그걸 예수 통제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응답받는 걸 스트라이브라고 그래요. 그냥 구하기만 하는 걸 시크라고 그래요. 시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받도록 구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우리 인간 육체에서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예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죠. 얼굴을 구해서 얼굴빛을 받으면 그 얼굴빛 속에 스트라이브, 기도 응답받는 힘이 있어요. 그 힘으로 기도를 하면 응답이 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서 마침내 이제 응답을 받게 한다 이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런 그 전제가 붙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이 말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로부터 기도의 힘이 와요. 그래서 응답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이제 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도록 구하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려서 성령으로 이제 구하는 거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성령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죠. 그에게 응답을 줍니다. 성령께서. 감사 찬송하게 하시죠. 감사 찬송 끝에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게 하시고 또는 예수의 얼굴빛을 주셔요. 그래갖고 이제 그 얼굴빛이 이제 밝기에 따라서 성령 역사가 다르거든요. 기도 힘이 달라요. 간절함의 분량이 달라요. 우리가 간절함이 아주 왕성한 거를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상사병이 걸리도록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야 돼요. 그만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죠. 그러면 그 얼굴에서부터 힘이 와요. 기도 힘이 와서 상사병 걸린 사람이 영순이에요. 하나님 기도응답의 영순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에게 쏟아 부어지죠. 그럼 그는 그걸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에 거하는 거잖아요. 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으니까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것도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 통제를 받는 것도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죠. 기도 말씀이 주어지죠.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기도 힘이 와요. 그리고 기도할 것을 구하는데 스텝 바이 스텝인데요. 결국은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 깨달음과 소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얼굴빛을 보면 예수가 우리를 무한히 통제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보여요. 그러면 주여, 나를 이렇게 통제하기를 원하시니까 나에게 오세요 하고 이제 기도가 되죠. 소원 통일이 돼갖고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니까 준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대히 구하게 되죠. 거기서 확인했는데 안 줄 수가 없죠.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주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에 거하고, 그 다음에 감사함에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에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니까 기도 통제받은 거잖아요. 그래갖고 마침내 이제 예수님의 그 통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의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걸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 다시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에 거하려고 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게 이제 예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기도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에게만,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기도의 말씀을 주죠. 기도의 소원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죠. 그래서 그거를 소원일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 통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를 예수 성결, 예수 순결, 예수 정결, 예수 청결을 가졌다고 그래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거든요. 그거는 인간 마인드로 되는 게 아니고 순결의 기준이고 순결의 본질이고 순결의 근원이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의 행동을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의 그 몸에서 그 불순종을 다 뽑아내는 그런 그 성결의 권능이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 밀가루 세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 밀가루 세마를 만드는 거를 흰옷 입었다고 그러고요. 그 흰옷 입은 거를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백열 상태가 됐다고 그래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그에게 오셔서 완전히 사로잡은 건데, 그렇게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는 사람까지 예수한테 구해서 얻어야 돼. 예수가 들어가서 그걸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인간 지혜로 살잖아요. 그거를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이제부터는 인간 지혜로 살지 말고, 땅에 속한 지혜로 살지 말고, 육에 속한 지혜로 살지 말고, 예수의 지혜로만 살게 해달라고, 전 삶을 예수의 지혜로 살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님이 그걸 준다고죠. 그것도 역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는 기도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스텝 바이 스텝에 말씀에 거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제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이죠. 그래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예수 통제를 구하게 하죠. 그래갖고 그거를 구하는데 절실한 기도를 하게 하는데, 그 절실한 기도가 상사병이죠. 상사병이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등급이 있죠. 최고 높은 등급에 도달한 순서가 돼요. 응답이 오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겁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로 우리가 예수 앞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는 그 시녀가 무수하다고죠. 시녀 상태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비빈이 80이고 왕후가 60이고 예수의 완전한 자, 그죠? 예수의 비둘기, 예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그죠? 하나뿐인 반열이 있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뿐인 반열에 서는 거.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목표죠. 슬라미 반열이라고 그래요. 슬라미 반열. 예수에게 성결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교 성결이라고 그러죠. 순교 성결이라는 거는 예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교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몸으로 예수한테 완전히 길들여져 갖고 순교 열매를 맺히는 거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 열매가 되려면, 천국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은 예수거든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완벽하게 예수에게 통제받아야죠. 완벽하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 완벽하게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완벽하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서 완벽하게 통제해야 돼요. 그렇게 통제를 받는 거. 그거를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밀가루 세 마리 되고, 백열 상태라고도 해요. 백열 상태라는 거는 단세라는 뜻인데, 풀무불 속에 쇳덩이를 집어넣고 막 달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빨간색이죠. 불이 들어가서. 더 불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노란색이 되죠. 더 높은 온도를 계속 집어넣으면 하얀색이 되죠. 이걸 단세라고 합니다. 백열 상태. 이것처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의 육성을 다 억제시키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를 다 억제시키고 예수의 지혜만 나오는 거예요. 육성을 다 억제시키고 성령만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다 억제시키고 성령의 소욕만 나와요. 인간의 육적인 사랑은 다 억제시키고 아까페 사랑만 나와요. 인간의 의는 다 억제시키고 예수의 의만 나오죠. 인간의 거룩함은 다 억제시키고 예수의 거룩함만 나오죠. 인간이 자기를 자꾸 이제 용서하잖아요. 자기를 인간의 힘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피 뿌린 옷이 아니죠. 예수의 피가 와서 그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용서를 확신시켜주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 예수의 피가 끊임없이 와서 마귀가 가져오는 참소와 정죄, 타성을 끊임없이 씻어내죠. 예. 그 사람이요, 이왕에 버린 몸, 이런 것이 있어요. 이왕에 버린 몸 하고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예수가 버리지 않았으면 그 피가 여전히 유효해요. 그래서 그 피가 와서 계속 확인시켜 줌으로써 구속함이잖아요. 이렇게 예수로 성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제사 안 받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성결하게 사는 것을 성령으로 깨끗하게 됐다 그래요.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깨끗하게 됐다 그럽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깨끗해져야죠.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깨끗해지는 것, 이것을 이제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가 나를 그 피로 씻고 완전히 나를 통제해서 깨끗하게 살게 하는 것을 생명수라고 그래요. 생명수. 생명수라는 말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불같이 들어와서 하얗게 달궈서 흰옷 입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 되게 하는 것, 그게 생명수 능력이에요. 그 생명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행동을 고치는 거죠.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몸을 주장해서 예수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아까페 사랑이 그 행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의 행동이 되는 거죠. 예수의 그 모든 아름다운 성품, 은혜와 의의 선물이 그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가 우리를 깨끗하게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들보를 뽑는 거예요. 예수가 청결하게 해주지 않은 사람은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이라는 말은 과거 어느 한때 반짝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끊임없이 그에게서 성결의 샘물이 되는 거죠. 그 샘물로 끊임없이 그 행동을 계속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행동으로만 계속 이어지는 거죠.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불변의 사랑, 불변의 순종이라고 해요. 예수가 우리를 통제하는 걸 절대 통제, 절대 순종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 순종하도록 통제해요. 그걸 무조건 순종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우리를 완전하게 통제를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가 우리를 불변으로 통제를 하셔요. 그럼 우리가 불변의 순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가 우리를 진료 통제를 해주시면 진료 순종이 됩니다. 죽도록 순종을 하면은 죽도록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한테. 그래야 죽도록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하려면 예수한테 죽도록 통제를 받아야 돼요. 충성 통제죠. 죽도록 사랑 통제를 받아야 예수를 죽도록 사랑해요. 우리가 예수의 통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익한 자예요.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지옥에 가면 인간 마인드로 깨끗하게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몰라요. 그 지옥은 이제 심층 지옥이 있죠. 그 셋째 지옥이라고 그래요. 2층 지옥이 있고 1층 지옥이 있는데, 이 땅에서 예수를 몰라서 안 믿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이제 1층이죠. 막 사는 사람들은 2층으로 가는데요. 진리를 알고 예수를 알고도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 성결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예수에게 통제받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죠. 예수를 알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다 셋째 지옥으로 가요. 거기서 이제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성결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남의 험을 가지고 들춰내서 거기다가 자기가 깨끗하다고 사람들한테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는 이 더러운 짓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들보라는 거는 예수 통제를 받지 않는 거죠. 예수가 그 통제하는 통제가 있는데요, 그거를 구하는 사람한테 줘요. 상삭병 걸려 구하는 사람이 우선순위로 받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그걸 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기도가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남보다 더 빨리 받으려면 상사병을 가져야 되는데, 상사병을 가지려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얻어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갖지 않으면 기도 힘이 없어서 상사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오는 건데요, 예수가 와서 나를 통제를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성도를 이룬 사람은 혼자 산속에 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아까페로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지잖아요. 그러면 아까페로 통제받아 길들여진 사람끼리 서로 목숨 바쳐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합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그게 2사람, 3사람, 4사람 늘어나죠.
그래갖고 그들이 뭉쳐서 예수 성교를 끊임없이 구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자의 능력대로 온갖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명예하시는 분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예수가 교회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예수 앞에 사랑 가운데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24장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이제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형상이죠. 하나님 형상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영광의 하나님이 거기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만 하나님은 사랑인 걸 깨닫죠. 하나님은 빛인 것을 깨닫죠.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한 영광이에요. 거기서 빛이 쏟아져 나와요. 그 빛의 그 힘이 만유를 통제하는 빛이기 때문에 그 역동성이란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사람이 흔치 않죠. 흔치 않은데 보더라도 이제 각 사람의 그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수준은 그 하늘사랑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늘사랑. 저 그 히말리아 가장 높은 산 꼭대기 에베레스트라고 그러죠. 거기도 하늘과 맞닿아 있죠. 그 밑에 골짜기, 가장 밑바닥 골짜기도 하늘과 맞닿아 있고, 어떤 동굴 속에 들어가도 거기 하늘이 있어요. 들판도 하늘을 맞대고 있고 바다도 이 하늘을 맞대고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해보면 자기들만이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늘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늘사랑. 달 꼭대기도 하늘이 있고요. 저 은하수 넘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150강년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뭐 그 광년의 수가 보이는 것만. 그런데 그 우주 만원경이 발달을 하면 심우주도 볼 수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가까우려면 예수에게 그만큼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만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분에게 가까이 가려면 세세토록 사시는요. 그러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 여기저기를 이제 견학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물어본대요.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또 이제 순복음 교인들은 예수님, 성령님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근데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성령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성령을 보이라고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성령도 하나이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 비밀을 자꾸 이 땅에서는 이제 삼신주의로 자꾸 끌고 가려고 들어요. 한 분인데, 그래서 삼일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요. 그러나 한 분이에요. 한 분. 위잖아요, 위. 존재가 아니고 위. 그러니까 삼위일체예요. 한 분이 한 분. 그래서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신 곳에는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신 곳은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영혼이 하나예요. 그러나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분담해서 하시죠. 그러나 한 분이에요. 사역을 분담해서 한다고 해서 삼신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한 분.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한 분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예수 성결입니다. 예수 성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예수에게 가장 많이 통제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이라고 하는 말이 참 애매하죠. 가장 깊이 통제를 받은 것도 있고, 가장 높이 통제를 받은 것도 있을 거고, 가장 길게 통제를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가장 넓게 통제를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가장 멀티하게 통제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통제의 분량을, 그 통제의 분량이죠. 그 통제의 분량을 10배, 100배,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은 하나님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아가서에 보면 신녀가 무수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비빈이 80이고, 왕구가 60이고,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다. 그죠. 이 술람이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더 퍼펙트 또는 더 피스풀이라는 말인데요. 예수에게 그만큼 통제받는 최고가 된 자죠. 최고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 가장 1등으로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최고의 반열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격에 준하는 저울값이 있겠죠. 예수의 기준값이 있고 예수의 그 저울값, 저울추값이죠. 예, 그리고 차대값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천국에 가서 보면 알겠죠.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가. 예, 그 사람이 이제 천국에서 제일 큰 자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제일 하나님 근처로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그 사랑의 의미는 뭐 골짜기도 하늘이 맞다고 있잖아요. 그죠? 예. 아주 나쁜 산꼭대기도 하늘 맞다고 있고 달도 하늘과 맞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그 사람한테 특별하게 이제 그 관계하는 것처럼 이제 대하는 거거든요. 하늘 사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의 경영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자격으로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만 하나님께 가까운 거예요. 완전히 가까운 거죠. 예. 그런데 그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예수 안에서 이제 순서가 매겨지는 거예요. 예수에게 가장 많은 통제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앞장서는 거죠. 예.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죠. 예. 주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 세세토록 사시는 분이죠. 예. 그 세세토록 사시는 분 앞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전능하신 이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오실 자죠. 그분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예수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그가 예수 성결을 가진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한테 통제를 받는데 흠이 없어야 되고 점이 없어야 되고 티가 없어야 된다. 완전해져야 한다는 거죠.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일단은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죠. 그러면 이제 그 흠과 티가 없다고 하면은 내 천국에 가장 밑바닥으로 가는 자들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걸 일로 기준으로 한다면 2배 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예수의 통제를 더 3배에서 3배 그랬고 12배나 받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더 많이 받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은혜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들이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행동이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완벽하게 예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또 완전하게 순종하고 불변으로 순종하고 예수에게 정말 변함없이 순종하고 예수에게 거룩하게 순종하죠. 그렇게 죽도록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사랑하게 하시는 예수의 통제 속에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죠. 그만큼 순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교를 입혀주시는 걸 은혜라고 하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앞에 그걸 구해서 받지 못하면 어느 천년에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 다 버리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은혜를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데 그걸 집중을 안 하죠. 그걸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이 이제 거룩하잖아요. 깨끗한 걸 좋아하죠. 거룩하다면 성관계의 문제인데요.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부터 그 에로스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에로스가 받쳐지지 않으면 성이 작동을 않는 사람. 일명제 그 정조력이라고 그래요. 정조력. 그 사랑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게 이제 성욕을 인간 속에 있는 에로스가 억제를 시켜서 남편을 향하여 정조를 지키고 아내를 향하여 정조를 지키는 에로스가 있어요.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영성으로 이제 점핑을 하거든요. 육성, 영성, 육성, 영성인데 육성은 만들어진 성품이죠. 만들어진 사랑으로 사는 건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에로스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에로스가 말하자면 그 충족이 되어야만 성욕이 발동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 받아들이지 않고 에로스에 충족된 사람끼리만 이제 관계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정조력이 강해요. 그래서 평생을 남편을 위해서 정조를 지키죠. 그러니까 발동이 안 걸려요. 강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다면 모를까 스스로가 그렇게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살 때 보면 그 인생 삶에 그냥 성에 물러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없고 에로스가 충족이 안 돼도 뭐 그 속에 일어나는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서로가 막 몸을 섞고 막 난리 나잖아요. 예. 예. 그거를 좋아해서 다니는 걸 호색이라고 그러고요. 예.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깨끗하게 산 거예요. 근데 에로스가 충족이 되니까 이제 깨끗하게 산 건데, 에로스가 충족이 안 되면 성관계에 대해서 발동이 안 걸리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성교로가 안 맞죠. 그거는 인간 에로스로 산 거잖아요. 예수 성교는 아까페 성교래요. 아까페 사랑으로 모든 성욕을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에로스가 아까페에게 통제를 받아야죠. 부부관계가 아까페에게 통제를 받아서 주 안에서 부부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예. 인간적으로 깨끗하게 산 것이 깨끗하게 산 거로 착각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의 그 성교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그냥 그게 잘 되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가 죽도록 사랑하니까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눈에 안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속에 예수를 받아들일 틈이 없어요.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페로 살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예수 성교는 영성으로 사는 거. 하나님 성품으로 통제받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통제받는 거. 하나님 지혜로 통제받는 거. 하나님의 의로 통제받는 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통제받는 거. 하나님의 아까페로 사랑으로 통제받는 거죠. 하나님의 빛으로 통제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 통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제를 받는 사람이 돼요. 예, 그렇게 산 사람들은 이제 예수 앞에 섰을 때 예수가 통제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한테 통제받아서 예수 성결이라는 합격 점수를 받아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죠. 물론 이제 천국에서 그 이제 순위가 형성이 되겠죠. 그가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로 자유를 받은 사람들인데, 성적인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 예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려갖고, 예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예수에게 그 능력을 받기까지 7번 넘어져요. 예. 그러니까 7번이라는 건 뭐, 예수 앞에 매달려서 능력을 받아갖고 살다가 힘에 붙이는 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넘어져서 이제 허우적거리죠. 그러다 또 깨닫고 주님 붙잡고 일어나고,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힘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하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사람마다 엄마 뱃속에서 성적으로 아주 무능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을 못 이겨요. 뭐 에로스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무조건 성욕이 터져나오면 그거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받아들이거든요. 자기 힘으로 성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성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냐면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금전적으로 예수가 없으면 빚져요.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매달려야죠. 그러니까 예수한테 매달리도록 그렇게 절박한 사람이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없이도 돈 잘 벌고 예수 없이도 성욕을 이기고 예수 없이도 깨끗하게 살면 예수를 받아들이질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미치도록 사모하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이끌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인간의 의는 예수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돼요. 해가 돼요. 인간의 능력은요, 배설물처럼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갖고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깨끗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절박하게 매달려야 돼요. 예수가 없으면 순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순교하기 위해서 매달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겉대가리가 없고 간땡이가 붙고 그냥 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뭐 그냥 하면 되지 하면서 예수한테 안 매달리거든요. 그건 예수의 순교가 아니죠. 예수 성결로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한테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매달려서 그 순교하는 권능 끌어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순교할 수 없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성결하게 살 수 없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가 없다. 예수가 아니면 의롭게 살 수 없고 거룩하게 살 수 없어. 빛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아까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사람 되는 거. 그게 성령의 각성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고 예수한테 절실하게 매달리는 영순이 상사병 걸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만 예수 성결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사람들은 전부 인간이거든요. 그들은 자기들 깨끗하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항상 밥상머리에 앉아서 두 사람 이상 뭉치면 남 흉보기에 바쁩니다. 그래갖고 자기 속에 들분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예수 없는 사람은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성품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혈과 육은 하늘나라 못 가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것만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에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더해달라고 날마다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주시는 갈망, 상사병을 받아 누려야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그렇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끌어오는 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범사에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게 하고 또 주셔요.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갈망의 기도로 상사병 걸려 매달려 구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그 예수 고품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통제 고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사람은 예수 통제 고품에 상사병 걸린 사람이에요. 그 상사병을 구해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수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